오늘도 영으로 진리로 주님께 함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 나의 마음 받으소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을 주님께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나의 맘 받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님.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오 나의 맘을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오 나의 맘을 오 나의 맘을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내 맘을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맘을 마지막으로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집중해서 찬양하게 소망합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주보게 하소서.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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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 거룩 거룩 거룩, 믿음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보.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길 원하네.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주보게 하소서.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마지막 고백하겠습니다.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불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룩한 길 아멘.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 거룩한 길 다니리, 거룩한 길 다니리 아멘.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의 물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아멘. 평안
편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면류관 거룩한 길 다니리. 거룩한 길 다니리. 아멘.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네. 마지막으로 찬양하시고 예배를 위해서 공동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없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건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이것이 나의 삶의,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1절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없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마지막 고백하겠습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마지막 제목으로 함께 합독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한 기도입니다.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는 자리마다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예배가 되어 예배의 생활이 예배화가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한 기도입니다. 담임 목사님께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과 영적 민감함과 능력을 부어주셔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고 늘 영국의 강건함과 평안함을 주셔서 매일의 삶을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강사님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 지산교회가 영으로 진리로 거룩하여져서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로 준비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성도들과 화목하며 이웃과 지역사회의 나눔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지산교회에 맡겨주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위해 다같이 공동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러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위한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예배 가운데 영으로 진리로 주께 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아버지 주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 순종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주께서 온전히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다짐하는 우리 결단의 시간과 아버지 주님 복을 받기 위해 은혜 받기 위해 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달려오는 은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임 목사님의 영광이 강건함을 하게 하시고 들려주신 말씀마다 아버지 주님 주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의 거룩한 아버지 주의 쓰임받는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영광의 강건함과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몸는 교회를 해서 아버지 주님 든든히 서갈 수 있는 목사님과 우리 함께 도록하는 우리 모든 성대가 좀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제 품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들이 아버지 주님 교회 공동체가 아버지 주님 이 지역을 품고 기도하며 나갈 때 아버지 주님 우리가 합력하여 서로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날마다 이 기도 제목으로 남으며 아버지 정오 기도회와 뿐만 아니라 모든 기도마다 아버지 예배마다 아버지 사랑의 사심을 우리 경사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 주님 살아갈 수 있는 꿈을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주 축복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들에게 아버지 주님 이래 가운데 아버지 주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께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오늘도 아버지 2014년에 아버지 주님 1월을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아버지 주님 올 한해가 주님 앞에 동행하는 아버지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며 아버지도 온전히 주님께 나가는 우리 모두들에게 한량 은혜가 완능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없는 은혜와 사랑에 늘 감사합니다. 주일 예배 후 지난 3일 동안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보호해 주셨다가 이렇게 수요 예배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변화가 더디고 부족하고 나약한 우리들이 지난 시간 동안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알고도 모르고도 지은 모든 죄를 주님께 회개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름이 아니었다면 서로 모르고 살았을 우리들을 지산교회로 불러주셨고 또 구역으로 모이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각 가정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각기 기도 제목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옵소서. 지산교회의 모든 구역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믿음이 확장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의 권능으로 악하고 어두운 영은 끊어낼 수 있게끔 힘도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을 닮아 한 성도라도 외롭게 예배드리다 돌아가지 않도록 권면하는 마음도 심어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도 질병과 고난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많습니다. 찾아가 주셔서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지산교회에서 사역하시는 한 분 한 분 피곤치 않게 도와주시고 당연한 것은 없는 것처럼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증거하시는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해주시고 듣는 자는 은혜와 감동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2024년도 주님을 믿고 따르는 이 지산교회가 더욱더 부흥케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4장 22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83면입니다. 신명기 14장 22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하나님의 여호와 앞에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니 또한 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오늘 특송은 양육 5구역입니다.
우리 양육 5구역 식구들이 찬양해 주셨습니다. 우리 심경순 집사님, 안진희 권사님, 또 이향자 권사님, 심주기 권사님, 또 우리 각유정 사모님, 또 1월 2일 첫 돌을 맞은 신온유, 또 신이찬 목사님 찬양해 주셨습니다. 축복하는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요 경배 찬양팀도 우리 축복하는 박수 하겠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감사함으로 나가십시다. 돌이켜보면 감사였고, 그러하기에 앞으로의 한 걸음 한 걸음도 감사로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명기 14장 말씀은 구별된 삶에 대해서, 특별히 죽은 자에 대한 슬픔의 태도에 대해서도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그 슬퍼하는 모습,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다, 마지막이다, 절망이다 라고 생각하니까 통곡할 수밖에 없는 건데, 우리는 죽음 이후 하나님 안에 안식처,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같은 아버지, 어머니, 나를 위해서 가장 사랑해 줬던 사람과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는 그 아픔, 슬픔들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슬픔을 표현하는 건 당연하지만 죽음이 끝이다, 이런 입장에서의 슬픔은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구별이 필요하다. 그리고 음식에 대해서도 믿음의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구별됨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오늘 22절부터 29절은 11조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신명기 12장에서도 11조를 드려야 된다 강조했는데, 오늘 14장 마지막 부분에서도 재차 11조 드려야지 됨을 힘주어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12장 말씀을 볼 때는 슬쩍 지나갔는데, 오늘 14장 이 말씀은 신명기에서 재차 강조할 때 11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전체 수입의 10분의 1을 바치는 행위는 성경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의 일반화된 풍습이기도 했지요. 성경에는 창세기에 제일 먼저 언급되어지는데, 그러니까 율법이 등장하기 전에 언급이 되어지는데,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하고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나잖아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그 지역이 전쟁이 일어나서 롯도 붙잡혀가는 그런 때에 아브라함이 318명 평상시 길렀던 그 사람들을 데리고 롯을 구출하러 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18명이 북쪽 네 나라의 연합군을 이기고 롯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 빼앗긴 재물들을 다 구해가지고 돌아오지요. 이 놀라운 사실에 아브라함이 두 사람을 만나잖아요. 소돔 왕을 만나고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나게 되어지지요. 중요한 것은 소돔 왕은 모든 부분들을 우리 국민들만 남겨두고 전리품을 다 가지고 가라고. 근데
아브라함이 큰 승리를 거뒀고 승리자가 전리품을 취하는 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가지지 않겠다. 내가 당신 때문에 부자 됐다는 소리 듣고 싶지 않다. 나는 하나님 때문에 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소돔 왕의 제안을 거절하는데 살렘 왕 멜기세덱이 와서 이 싸움은,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게 되어지죠.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하면서 11조를 드리게 되어지는 장면들이 늘 언급되어집니다. 무엇보다도 11조가 이후 출애굽을 하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율법에 11조가 언급이 되어지죠. 신명기는 출애굽과 레위기에 있는 하나님의 법을 모세가 다시 한번 설명하는 거잖아요. 출애굽 2세대들에게. 그래서 11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면서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소산에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니까 11조는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이다. 타협이 없다는 겁니다. 마땅히 드려야 할 것, 그것도 하나님께 드리되 구체적인 장소,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성막이 있는 중앙 성소를 이야기하는 거지요. 출애굽기 시내산에서 성막의 설계도를 하나님께로 받고 그 성막의 설계도대로 성막을 만들고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게 되어지지요. 성막은 이동 성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이것이 이제 가나안을 지나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실로에 주로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옮겨지게 되어지고 후에는 성전이 건축되고 난 뒤에 성전이 성막의 역할을 대신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으로 가져와서 드려라. 드릴 것은 그 해에 얻은 토지 소산, 땅을 매개로 열심히 일하여 얻게 된 모든 수확물의 10분의 1, 농사 지어 얻은 곡식, 포도주, 기름, 키워낸 가축의 초태생을 드려라. 한 해 동안 심서수관 결과에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라.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까닭은 그들이 지금 발 디딛고 사는 삶의 터전, 이 터전이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선물로 주신 땅이기도 하거니와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주셔서 농사가 가능하도록 이른 비를 허락해주고 늦은 비를 허락해 주셔서 때에 맞게 비를 허락해 주셔서 아름답게 열매를 얻을 수 있었다.
그러니까 모든 환경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 결실이 주어졌습니다. 이 고백을 담고 11조를 드리게 됐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곡식을 거두는 이 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고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라 최상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한 거지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아주 풍성한 수확을 얻은 원인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 이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 11조 예물을 드리는 거지요. 그러니까 11조는 단순히 신앙인의 의무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신앙 고백의 차원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주인이시다. 내가 누리는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인정하는 행위. 이 고백으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말씀하시는 거지요. 저는 이 11조의 정신,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매년 중앙성소에 함께 모여서 11조를 드림으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우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라라고 말씀합니다. 10분의 1을 드려도 여전히 10분의 9, 90%가 내 손에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분의 1 생각보다 많다. 그런 모습 때문에 자기가 얻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면서도 11조를 드리기가 어려운 분들이 있는 거지요. 오히려 수입이 많지 않을 때는 10분의 1의 부담이 없는데 수익이 많다 보면 10분의 1이 점점점 더 부담된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어지지요. 심지어 11조는 구약의 율법이니까 지킬 필요도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신약 시대에 보게 되어지면 강조하고 있지요. 특히 바리새인들이 강조하는 것, 바리새인들이 자랑하는 것은 자기들이 금식하는 것을 자랑했고 자기들은 철저하게 11조를 드렸다. 이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인데 예수님께서 하 있을진저 애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안가 근처에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 긍휼, 믿음은 버렸다. 그래서 예수님이 강조하는 것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금식도 잘하고 11조도 잘하되 정의, 긍휼, 믿음 다 유지해라. 11조 헌금 생활 한다고 정의를 버리고 긍휼히 여기는 걸 버리고 믿음을 버리는 것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지요. 예수님도 11조의 근본 정신은 의무가 아니라 감사임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지요. 특히 오늘 말씀에 신명기에서 말씀하는 것은 이 11조 규정에 외외의 규정이 있어요. 특히 먼 곳에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배려하는 규정이지요.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렵기 때문에 자기의 수확물을 가지고 오기가 어렵고, 또 하나님께 드리려고 흠없는 양 짐승들을 데리고 오다가 상처 입어서 흠 있는 것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와서 성전에서 제물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도록 먼 곳 사는 사람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예외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을 보지요. 그렇지 않았으면 이 중앙성소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바칠 물건들을 가지고 오려고 하면 보통 불편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지 말라가 아니라 거기에 맞게끔 외외 규정을 둔 거지요. 일단 돈으로 바꿔서 중앙성소에 온 다음 돈으로 제물을 사서 바치도록 허락한 거지요. 뿐만 아니라 27절에서 29절에는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 3년마다 한 번씩 11조를 더 드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드린 11조는 거주지에서 드리는 것으로, 중앙성소가 아니라 거주지에서, 삶의 자리에서 드려서 땅 분배를 받지 않았던 레위 지파, 각 지파마다 도피성이 있고 레위 지파 사람들이 각 지파에 흩어져서 살게 되어지는데, 이 레위 지파 사람들, 그리고 사회적으로 약자인 사람들을 도우라고, 그래서 3년마다 한 번씩 11조를 더 드리도록 규정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지요.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라.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서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았던 사람들이지요. 그들은 특별한 재산도 없었고 세속적인 직업도 갖지 아니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레위인들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자신의 것을 나눠 주어라. 그래서 매년 드리는 11조를 레위인들의 몫으로 요청하게 되어진 거지요. 힘들고 수고해서 얻은 소산의 10분의 1을 이미 구별했는데 10분의 1을 더 드린다는 것,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하는 믿음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잠언서 11장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가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다. 막 구제하고 나누는데도 부하게 되는 일이 있고, 가도하게 아끼고 절약하는데도 가난하게 될 뿐이다.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것을 가감하게 나눠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는 믿음이 예물을 드리고 나눌 수 있는 신앙 행위로 연결되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11조 헌금 생활에 담아야 하는 우리의 마음이 무엇인지, 드린 예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말씀해 주는데, 지금도 이 정신은 하나도 변하지 않고 이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거지요. 제가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에게는 11조 생활 하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제 부활절, 추수감사절 이 절기에는 11조를 한 번 더 하시라.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절기 같은 경우에는 11조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절기 같은 경우는 이제 5만 원씩 또는 10만 원씩 특별 감사 예물을 드리게 되어지는데, 제가 이제 우리 장로님들한테는 특별 절기에 10만 원씩 하지 마시고 11조를 한 번 더 드리는 마음으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헌금 생활을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기도 하는데, 쉽지 않는 거지요. 그러나 이 믿음이 가지고 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저는 가급적인 헌금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헌금은 믿음이 있는 분들은 소화가 되는데 믿음이 없는 분들은 소화가 잘 안 될 수 있어서, 제가 예물은 임직하시는 분들, 임직 대상 되시는 분들 교육할 때 제가 특별히 이 헌금 예물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합니다. 교회 생활 잘 하는 분들인데 헌금 생활을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사연을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임직할 때 물어봅니다. 정말 수입이 없어서 헌금할 수 없어서 헌금을 못 하느냐, 아니면 교회는 열심히 다녔지만 헌금하라고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서 몰라서 헌금을 못 하고 있다. 수입은 있는데 믿음이 없어서 못한다. 여러 가지 상황을 물어봅니다. 형편이 어떠한지. 그래서 몰라서 그랬다라고 하면 교육을 안내하고, 또 진짜 수입이 없어서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 분한테도 그래도 먹고 살지 않냐, 먹고 살지 않냐. 11조는 막 10만 원, 20만 원 하는 게 11조가 아니다. 내 수입의 10분의 1을 하는 거다. 내가 한 달에 수입이 10,000원이면 1,000원을 11조 항목으로 해서 드리는 거다. 1,000원이 왜 부끄럽고 1,000원은 헌금이 아니냐. 10분의 1,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나에게 주셨다. 이 마음 가지고 헌금 생활을 해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그리고 저는 11조는 성경으로 보면 뭐 타협할 것도 아니고 이건 당연히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야지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어서 저는 11조에 대해서 굳이 설명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사실 요즘 최저 시간 따지면 한 210만 원 정도가 최저 생계비의 월 이제 봉급인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봉급 체계가 다양한데, 월 200만 원 수입이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월 500만 원 수입이 있는 사람이 있겠지요. 그러면 11조 200만 원인 분이 11조를 내면 20만 원 내면 180만 원이 남잖아요. 이 180만 원도
하나님 것이지요. 하나님 뜻대로 써야지 되는 거지요. 500만 원 헌금 수입이 있는 사람은 50만 원 11조를 내면 450만 원이 남지요. 200만 원 받는 사람이든 450만 원 받는 사람이든 생활비는 있잖아요. 생활비. 뭐 생활비가 100만 원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200만 원 받는 사람이 20만 원 헌금해야지 되고 100만 원 생활비를 써야지 되고, 그럼 남는 돈이 80만 원 있겠지요. 이 80만 원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기뻐하는 일을 하는 거지요. 그런가 하면 500만 원에서 50만 원 11조 내고 자기 100만 원 생활비 쓰고, 그러면 이분은 350만 원의 돈이 있지요. A는 80만 원, 또 한 사람은 350만 원. 이 남은 돈 가지고 감사의 예물을 하잖아요. 우리는 수입에 대해 잘 모르는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세요. 80만 원에서 10만 원 헌금한 거하고 350만 원 중에서 10만 원 헌금한 거하고 하나님은 아시지요. 그래서 헌금은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 1,000원이 그 누구보다도 소중한 돈이 될 수 있는 부분인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거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의 성숙도, 믿음의 성숙도는 누가 감사의 예물을 많이 드리느냐, 저는 거기에 그분의 성숙도가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되어져요. 그 비유는 단지 내가 생각하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볼 때 전체 수입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부분들. 그래서 가부의 헌금이 그 누구보다도 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헌금 생활은 본인이 체험해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헌금 생활은 이론도 논리도 충분하지 않고 헌금 생활 해보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 이거 경험하게 되어지면 헌금 생활 꾸준히 하지요. 제가 보통 부부들을 보게 되어지면 되게 남편들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하고 아내는 중간에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오히려 중간에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이 성경에 있는 정신을 가지고 그대로 성경 정신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꽤 오래된 생활을 한 사람들은 이 헌금 생활이 아깝다라고 하는 것부터 들어가지요. 그래서 이 성경에 대해서, 헌금에 대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이 부분을 먼저 알아야지 되고, 여기에 대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양한 얘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정신, 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헌금 생활을 하는 것이다. 양이 많고 적고 인간적인 기준으로 삼지 말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러면 정말 내가 드리는 양이 작을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 굉장히 큰 액수일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부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로 나아갈 때 그 예물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지요. 저도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다 모르잖아요. 그럼에도 어떤 부분들을 보면, 야, 이 부분은 생각보다 헌금을 많이 하시는구나, 이분은 정말 믿음으로 심는구나,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어지죠. 그리고 본인뿐만 아니라 자녀들 헌금 생활하는 것을 아주 철저하게 교육시키는 것도 헌금 생활에 드러나는 모습을 봐요.
본인뿐만 아니라 자녀들까지 헌금 생활하는 모습들을 보는데, 신명기는 두 번째 율법이잖아요. 출애굽 2세대들에게 모세가 신명기에서 말씀하는 것은 처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하고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다시 풀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사실 모세는 아주 건강한 사람이잖아요. 120세가 됐는데도 건강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너의 사명은 여기까지다. 얼마나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얼마나 천국을, 가나안 땅을 들어가고 싶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여기까지다. 여기서부터는 여호수아에게 사명이 주어지는데, 그러면 모세가 삐져야지 되는데, 여전히 모세는 자기 일을 찾아서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리고 광야에서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 광야 같은 땅에서도 하나님이 만나를 주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농사도 짓고 수확물도 생기고, 그러다 보면 오히려 농사를 더 잘 짓게 하는 것, 여기에 현혹이 돼서 하나님 잃어버리고 농사 잘 짓게 하는 신, 바알 신을 섬기고, 이런 일들이 주어지니까 다시 한번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재교육시키는 거지요.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 말씀, 성경에 언급하고 있는 11조를 비롯한 헌금 생활에 대해서 10분의 1만 드려서 끝이 아니라 나머지 10분의 9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정신이지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11조 많이 한다고 자랑했던 사람들에게 그것 때문에 정의를 잃어버리고 긍휼히 여기는 것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11조 생활 계속 앞으로 잘해라. 그리고 정의를 지키는 것, 긍휼히 여기는 것, 믿음 생활하는 것, 이것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 함께 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많은 영역에 있어서 이 소득에 관한 부분들, 시간에 관한 부분들, 달란트에 관한 부분들,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지요. 어느 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야기하잖아요. 대제사장, 왕같은 제사장 예수님.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니고 유다 지파인데, 유다 지파 예수님이 왜 대제사장을 이야기할까? 레위 지파 사람이,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이 되어야지 되는데, 바로 예수님은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잖아요. 아론의 반차가 아니라 창세기 12장, 14장에 언급되어져 있는 살렘 왕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른 제사장.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좀 더 알면, 그리고 예수님이 레위 지파가 아니고 유다 지파인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얼마나 많이 성경을 읽었으니까 그런 시각도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더 읽고, 그냥 읽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읽으면서 의미도 파악을 하면서 이건 뭐지? 이건 뭐지? 관찰도 하고 해석도 하고 우리 삶에 적용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풍요로움이 주어질 터인데, 오늘 11조에 대해서
물질 때문에 또 시험에 들지 않았으면 좋겠고, 제가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 중에서도 전에 다니는 교회에서 이 물질의 시험 때문에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예물에 대해서 아주 예민한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부부가 다니는데 그 중에 그 부분이 조금 해결되시는 분이 먼저 나오고,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된 분이 못 나오다가 이제 뒤늦게 같이 나오시는 그런 가정들이 있게 되어지는데, 참 이 부분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지만 또 성경적인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복 주는지 안 주는지 나를 시험하기 위해서라도 헌금 생활을 해보라고 이제 말라기에서 말씀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대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참여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뭐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는 별의별 헌금 종류가 여러분들한테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고백 속에 참여하는 모습들이 있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의 믿음의 은혜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은혜의 척도, 또 신앙의 성숙도 연결되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모세가 출애굽 2세대들에게 다시 한번 재교육하는 말씀,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모세의 가르침을 교훈 삼아서 우리 신앙 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헌금 정신,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수고했지만 수고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니까 수고의 열매를 얻을 수 있도록 하셨다. 이런 고백들 속에 헌금 생활이 은혜가 되어지고 평강과 기쁨이 가득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370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담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이번 주 주일은 선교 주일입니다.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선교헌금 약정도 하고 선교하는 일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선교 주일로 지키고, 또 지역사회에 이웃과 나눔을 갖기 위해서 사랑의 쌀 나눔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여러분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어지는 통로가 되어지고 그들이 구원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로 역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주일마다 성경 파노라마를 지난주 처음 시작을 했는데 이제 오리엔테이션만 했습니다. 지난주 참석하지 못하신 분도 이번 주 참석을 하셔서 계속해서 성경을 좀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많이 안 와서 폐강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었는데 생각 밖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교재 이런 부분들을 교역자에게 문의하면 안내해 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활용해 주시면 좋겠고, 우리 이인섭 장로님, 심옥선 권사님 외손녀를 오늘 선물로 받으셨어요. 지난번 친손녀 할아버지 할머니가 됐는데 오늘 이미리 집사님, 윤지연 집사님 가정에 예쁜 딸 하나님 선물로 주셔서 순산을 했습니다. 산모 또 아이 건강하게 회복되고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축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겨울 성경학교 준비하는 시간들인데 이번 주 월요일부터 청소년들은 다음 주에 진행될 겨울 캠프를 위해서 저녁 1시간씩 기도회가 진행되어지고 있는데 여름 겨울 캠프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어린이 부서 부모님들이 열심을 가지고 우리 교회 안에서 기능 제구도 받고 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데, 좋은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데 참여하는 분이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조금 아쉬움이 있는데, 자녀들 교회로 보내주시면 아주 유익한 시간을 갖는 것 같아요. 다양한 과목을 가지고 또 기부 재능도 받고 해서 하게 되어지는데, 이 일에도 자녀들이 잘 참여하실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갑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살아 계셔